말씀 제목을 봅시다. 시작. 바른 판단. 판단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저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판단이 자기 기준대로 되면 치우치는 겁니다. 축구도 국제심판이 있습니다. 국제심판을 왜 주느냐? 전 세계 어딜 가나 동등한 기준과 상황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가면 이렇게 하고 저 나라 가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딜 가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제심판인데 우리나라 경기할 때 우리나라 편을 들면 사실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판단이 뭐냐? 나에게로 어그러지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따라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판단이라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뭐 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한테 뭘 잘해주나? 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한테 뭘 그렇게 퍼주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해주기 싫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졸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런 사람들 안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장 본문의 말씀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편지죠.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엄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엄행하는 자들과 사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엄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 교회 안을 얘기하는 교회 안을. 그 10절 보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세상에서 엄행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 세상에 누구를 사귀어요? 세상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 밖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 사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너희는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다. 판단을 하되 그 사람들과 끊어져서 너 세상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엄행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술 마시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 하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엄행한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같이 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너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직장 다녀보면요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엄란하기도 하고 재산을 털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기도 하고 신용불량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다 하면 사귈 사람이 누가 있냐? 지낼 수가 없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세상에서 사실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너희는 바르게 판단해라 하는 거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태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교회 안에서 볼 때에 음란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사람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형제가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이 반쯤 취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너희가 보기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술집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다 술이 취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감히 여기 술을 취해가지고 여기 있냐? 다 쫓아내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사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로의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어떻게 하라?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고 쫓아내라는 거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했습니다. 사귀지 말고 먹지도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염되니까. 누룩이 지난주 말씀에 있죠. 누룩이 온 떡덩이에 다 퍼진다. 퍼지니까 어떻게 빨리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팡이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좋은 시대 사니까 곰팡이 피면 다 버려버리죠. 곰팡이 핀 걸 곰팡이 떼고 왜 먹습니까 하는데 저희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곰팡이 피면 곰팡이 핀 데만 또 떼고 또 먹어요. 또 삶아 먹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전자레인지 없었지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버리겠지만 그 곰팡이가 다 퍼지지 않도록 누룩이 온 등에 퍼지지 않도록 폐역하고 엄난한 것들이 온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끊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을 징계해서 망하게 하고 다시는 교회 발을 못 디디게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를 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음행한 것, 속이는 것, 우상 숭배한 것, 탐욕한 것, 모욕하고 술 취한 것,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판단 안 하면 어때요? 판단 안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죠. 내보내지도 않죠. 책망하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 저희 좀 어떤 기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책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예배 시간에도 저 애가 떠들면 주의를 주고 뭐라 하고 해야지. 계속 울어도 내버려두면 예배를 방해하죠. 예?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뭐 민망할 수 있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민망하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서로 이건 잘못했다, 이건 틀렸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질서 가운데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세상에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세상에 가서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하고,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하고, 저 사람은 엄행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하고, 저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그런 걸 다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으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것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서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어디 가니까 분재를 했는데, 이게 이 소나무를 분재를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거 한 5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소나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1m도 안 되는데 무슨 5천만 원이 합니까? 그 소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는 거예요. 이걸 조그만 할 때부터 조금 자라면 팔을 비틀고, 팔이라면 가지를 비틀고,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해서 이 소나무가 쫙 이렇게 펴지면서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역삼각형처럼 생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몇 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왜 값어치가 이렇게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잘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찬양 인도를 했죠. 악기를 들고 다 찬양,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도요, 자기의 음색이 있습니다. 이게 조율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예민하게 들어가면요, 이 북소리 있죠. 북소리 다 똑같은 것 같죠. 북소리도 도, 미 소리 있어요. 그래서 도를 쳐야 될 때 미를 치고, 미를 쳐야 될 때 소를 치면 소리를 배려요. 음악을 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는 그 소리가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튜닝을 해요. 북도 튜닝을 해서 도, 미, 솔, 소리를 맞춰서 튜닝을 해요. 이게 다 기준이, 세상에 모든 음악의 이치가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교회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바르고 틀린 것들이 판단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엇을 행하는 자? 음행하고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 교회 개척하고 지금은 우리가 뭐 십몇 년이 지났지만 처음 개척하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우상숭배. 집에 함까지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니까 맨 처음 그게 자기들이 찔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강태석 씨, 본인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태울까요? 내버릴까요? 뭐 태우십시오. 버리십시오. 신주단지가 모셔놓는 사람들, 조상들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늘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바른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 동네 사람들 이발소 어르신 만났는데 집에 한번 가봅시다. 집에 영정사진 놔두고 뭐 절을 한다. 이 할배가 미쳤나? 노망이 그랬나? 왜 이런 사진을 갖다 놓고 하냐?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목사가 정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세상 법에 따라 자기들의 순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바르게 판단하고 책망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폐역한 일들을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너 쫓기라도 했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쫓는 게 목적이 뭐냐? 너 쫓아서 그 사람이 없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라도 본인이 잘못한 줄 알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온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 누룩이 없는 떡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떡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누룩은 즐거움을 얘기하고 단 것을 얘기하고 온데 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단맛들을 끌고 가져와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함께 취하려고 하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폐역한 것들을 행하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곰팡이가 온 떡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냐면 어떻게 해라? 심지어는 너희가 잘라내고 쫓아낼 각오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자까지 하는 이유는 바른 판단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인데, 망하고 쫓아내고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네 음란한 짓 좀 했네, 나가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쫓아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